네, 안녕하셨습니까? 네, 아까 회장님 말씀하셨듯이 참 좋은 계절입니다. 네, 또 부처님 오신 날도 멀지 않았죠? 네, 부처님께서는 참 좋은 계절에 오신 것 같습니다. 네, 오늘 이제 이런 좋은 계절에 부처님이 오셨듯이 우리도 이런 좋은 계절에 우리들은 부처님을 우리가 맞이하도록. 불교 공부는 사실은 우리 마음속에서 우리 부처님들을 일깨우는 작업 아니겠습니까? 좋은 봄날, 이제 부처님이 오신 날을 생각하면서 우리 마음속에 우리 각자의 부처님들이 각성하고 깨어나는 그런 날들이 되기를 기대하는 그런 마음으로 같이 공부하도록 합시다. 지난 시간에 저희들은 정신 희유분, 그러니까 참 부처님의 가르침에 대해서 올바른 믿음을 일으킨다는 건 쉬운 일이 아니다. 그러면 어떤 믿음이냐? 어떤 믿음이냐? 첫째는 부처님께서 우리는 마치 부처님 따로 있고 우리 따로 있는 것처럼, 부처님은 우리하고 좀 다른 사람인 것처럼, 부처님은 훌륭하신 성자고 우리는 보잘것없는 중생이다. 그러니 우리는 이제 부처님 가르침에 따라서 부처님을 믿고 따르고 이렇게 하면 될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부처님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경에 보면 부처님께서 이제 수행하실 때 이런 표현들이 나옵니다. 알라라까라마를 찾아가거나 부타까라마 부타를 찾아가서 그들이 익힌 선정을 공부할 때 부타까라마 부타도 사람이다. 나도 사람이다. 그 사람이 한 일이다면 내가 못하겠느냐. 이렇게 생각해가지고 결국은 그 수행을 해서 그 경지에 올라갑니다. 그렇지만 그게 우리가 가야 될 궁극의 경지가 되지 못한다는 것을 알고 다시 나와서 또 이렇게 가는 알라라까라마를 찾아가고 부타까라마 부타를 찾아가서 항상 부처님이 했던 말씀이 그런 말씀들입니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한다면 우리가 이 불교를 공부하는 자세도 시달타도 사람이고 나도 사람이다. 시달타가 성취한 깨달음이 있다면 나라고 못할 수가 있겠느냐. 이걸 그런 생각을 가지고 불교 공부하자는 것입니다. 대승불교가. 사람들은 사실은 누구 훌륭한 사람이 있으면 따라다니면 편할 것처럼 보이죠. 좀 무책임한 삶, 다시 말해서 그냥 누구 하라는 대로 시키고 이렇게 살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그런 삶은 자기 삶도 아니고 주인된 삶이 못 됩니다. 그래서 그 삶은 의미도 없고 또 그 속에서는 근본적으로 우리가 겪고 있는 고통들이 해결될 길이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스스로 깨달으신 길은 부처님이 제일 높은 자리에 서가지고 밑에 있는 중생들을 보살피고 구제해주고 그러려고 출가하신 분이 아니에요. 불교는 다른 종교와 다릅니다. 다른 종교는 절대자를 믿고 따르지만 불교는 스스로 우리 모든 존재들이 평등하다는 것을 깨닫고 그 속에서 진정한 자기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길을 배우는 것입니다. 그럼 진정한 부처님께서 깨달아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진정한 자아의 모습은 무엇이냐? 이것은 무아였습니다. 무아. 그런데 이 무아의 가르침을 또 잘못 이해하면, 그러니까 무아라는 건 뭐냐면 부처의 종자가 따로 있지 않고 중생의 종자가 따로 있지 않다. 자성이 없다. 무자성이다. 자성이라는 것은 본래 그 자체로서 존재하는 건 아무것도 없다. 그러면 부처님은 왜 부처님이 됐습니까? 이제 우리가 항상 공부했듯이 업보가
있을 뿐이다 그랬죠. 부처님은 부처님 업을 지은 거예요. 부처 일을 한 거라고. 그러니까 부처가 된 거예요. 도둑질을 하면 그 도둑놈 되는 겁니다. 시달타가 만약에 잘못 생각해가지고 큰 도적질을 했다면 지금 부처님이라는 이름으로 남아있겠습니까? 큰 도적이라는 이름으로 세상에 남아있겠습니까? 시달타가 태어날 때 30 이상 관상을 가지고 태어나가지고 부처가 된 게 아니라는 이야기죠. 후대에 이제 우리는 부처님은 열애는 30 이상을 부족하고 있다. 근데 사실 30 이상경이라는 경이 또 있는데 제가 이제 본 지가 오래돼서 근데 그 부처님의 상호에 대한 이야기를 하면서 어떤 경에는 부처님의 상호는 부처님의 육체적인 형상을 이야기한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 부처님의 공덕을 은유해서 비유해서 이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쉽게 말해서 뭐 음마장상이라는 게 있어요. 부처님의 성기는 말처럼 말은 본래 그 성기가 들어가 있잖아요. 겉으로 드러나지 않았다는 겁니다. 근데 이것은 부처님 그 성기를 정말 보고 그 상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아니라 이미 그분은 음욕이 드러나지 않는다는 게 음욕을 이미 끊어버렸다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이런 표현들을 우리는 마치 그런 상을 안 가진 사람은 부처 못 되잖아요. 이제 여러분 30 이상 중에 하나라도 가졌습니까? 우리는 부처님 30 이상 가운데 하나도 형태적으로 갖춘 게 없습니다. 그럼 우리는 부처 못 됩니까?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사실은 금강경에서 강조하고 있는 것은 30 이상을 가지고 열애를 볼 수 없다. 그럼 열애를 뭘로 보자는 겁니까? 그건 바로 열애의 행실로서 우리는 그러니까 내가 누구냐는 것은 가문이나 뭐 어떤 신분이나 이런 걸로 해서 주어지는 게 아니라 나의 행동을 통해서 나를 내가 창조하는 존재인 것입니다. 이게 공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공터에다가 집을 지을 때 여러분들이 마음대로 집을 지을 수 있죠? 이미 지어진 집이 있으면 거기다 무슨 집을 또 질 수 있겠어요? 못 짓겠죠? 그러니까 불교에서 말하는 공이라는 것은 가능성 열려있는 공간을 의미하는 것이지 아무것도 없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도 무아라고 그걸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업보는 있으나 작자는 없다. 이 말씀이에요. 자, 이게 무아이고 공이고 이걸 깨달은 거예요, 부처님이. 이걸 깨달았지 뭐 다른 걸 깨달은 게 없다. 여기에 우리가 어떻게 신심을 일으키느냐 이게 참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우리 이제 반야심경에서 그걸 이제 색즉시공, 공즉시색 이렇게 표현하죠. 이왕에 이제 이야기가 나왔으니까 우리는 색즉시공, 공즉시색 그 말을 똑같은 말을 뒤집어 놓은 것처럼 생각되죠. 색즉시공을 뒤집으면 공즉시색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똑같은 말 반복한 것처럼 보이지 않습니까? 그 도리가 아니에요. 반야심경은 되도록이면은 허튼 소리는 한자도 안 보태려고 다 빼버린 경이에요. 색즉시공에서 끝날 이야기 같으면 또 공즉시색 되돌려서 할 필요가 없죠. 왜 그러면 색즉시공이라고 하고 공즉시색이라고 했을까요? 예를 들자면 이런 거예요. 여러분들은 지금까지 여러분들 자신에 대해서 뭐가 있다, 나다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 것이죠. 나는 나답게 살아야 되고 나는 뭐 내가 무엇을 해야 되고 나라는 생각에 사로잡혀 있는데 사실은 그건 실체가 없다. 이렇게 이제 현재의 자기를 해체하는 겁니다. 그걸 통해서 우리는 공을 깨닫게 됩니다. 그럼 그 다음에는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난 없구나. 허무하구나. 허망하구나. 이렇게 사는 것은 허무주의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 독사의 비유경에 보면 어떤 제자가 부처님의 무아의 설법을 듣고 허무하다. 인과도 없구만. 아무렇게나 살아도 되겠구만. 이런 생각을 가졌던 것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내가 이야기한 무아의 가르침은 그 허무주의를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다. 근데 이 비굴은 잘못 알아가지고 허무주의에 빠져 있구나. 그것은 마치 독사를 잡으려다가 독사한테 물린 격이다. 다시 말해서 무아라는 가르침을 정확하게 잘 파악을 해가지고
그걸 우리가 쓰면은 무궁한 여러 가지 공능이 있는 좋은 공덕이 되는 이 가르침을 잘못 이해해가지고 그 독사에게 물려버리면 이제 고통을 받지 않겠습니까? 그러겠죠? 그래서 부처님께서 이제 내 가르침을 잘못 이해한 사람들은 독사를 잡으려다 물리는 것과 마찬가지다. 그러니 무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해야 된다. 그럼 무아의 가르침을 잘 이해하면 어떻게 될까요? 자, 나는 본래 나는 어떤 존재인 줄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나는 이제 그 존재를 벗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가 딱 보면 여러분들이 신세 타령하는 거 보면 난 어째 이럴까? 난 왜 이렇게 생겨 먹었을까? 자기에 대한 불만 이런 게 많잖아요. 근데 본래 그 불만스러운 놈이 실체도 없는 건데 왜 너는 그놈을 붙잡고 앉아서 나는 내가 마음에 안 들어. 왜 나는 이런가 모르겠어 하고 살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이제 거기서 벗어납니다. 그래서 실제로는 나라고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았다면 거기서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이 대목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부분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교를 공부하면서 허무주의에 빠져요. 공부를 하면 할수록 결국 가서 보면 허무밖에 남지 않는다고 이야기를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사실은 수행자들 가운데서요, 제가 알기로 자살을 많이 해요. 이제 산에 들어가서 열심히 수행을 하고 하는데 정말 궁극적으로 가서 보면은 허무한 거예요. 견딜 수가 없죠. 내 인생을 바쳐서 내가 공부한다고 들어와서 했는데 아무것도 남는 게 없고 찾을 것도 없고 어디서 없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그냥 답답하고 그냥 그리고 이제 워낙 수행을 하면서 이 자기에 대한 집착들은 많이 끊어져 본 사람들이라 죽음이 그렇게 무섭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쉽게 그냥 접어버리기가 쉬운 거예요. 그래서 사실 우리 드러나지 않지만 그런 분들이 꽤 있습니다. 제가 알고 있는 분도 모문관에서 3년이나 참선을 하고 했던 분인데 결국 자살하셨다고요. 그래서 이런 걸 보면서 불교를 우리가 잘못 공부하면 독사에게 물릴 수가 있겠구나. 그래서 이제 사실은 색즉 시공까지 가면 이제 죽으나 사나 마찬가지가 되어버리는 경지죠, 이게. 그렇지만 공즉시색이 있기 때문에 불교는 살아나는 거예요. 공즉시색이 무엇이냐? 바로 내 있는 자리가 비어있다는 것을 알면 거기에서 이제 우리는 다시 자기가 원하는 삶을 자기가 만들어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에 의해서 업보가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어떤 업을 지어가지고 나는 어떤 삶을 살 것인가를 스스로 결정해야 되는 것이죠. 이걸 보고 불교에서는 발원이라고 부릅니다. 발원.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욕망을 가지고 살면서 나라는 이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나를 위해서 사는 삶을 살다 보니까 고통이 생긴 거 아닙니까? 그런데 그 나라는 생각이 허상이라는 것을 깨닫고 나서 나를 버리고 나니까 허망하다고 느낄지 모르지만 여기에서 우리는 그러니까 이제부터 나는 이런 삶을 살고 싶어 하고 정말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내가 정말 바라는 내 삶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스스로에게 묻고 그 답을 찾아야 되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원입니다. 원. 그래서 이 발언을 통해서 우리는 새롭게 자신을 공 속에서 창조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제 불교 공부는 현재 여러분들이 중생의 몸이라고 생각하고 있는 이 중생의 몸이 실체가 없는 공성임을 깨달아라. 이 공성은 부처도 공성이고 중생도 공성에서는 일치해요. 이 공성으로부터 다시 불사를 짓고 부처가 할 일을 하면서 새로운 원을 일으켜서 삶을 창조해내는 사람은 붓다의 길로 가는 겁니다. 이게 이제 공즉시색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의 가르침은 여러분들의 중생이 공성을 깨달아서 부처의 길로 나아가는 보살의 길로 나아가서 부처가 되어야 한다. 그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공사상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의 삶을 이렇게 살아라 저렇게 살아라 명령 내릴 존재는 아무도 없습니다. 부처님도 우리에게 명령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이 자리가 바로 대해탈의 자리입니다. 만약에 누가 너는 이렇게 살아라 한다면 그건 내 인생입니까? 그 사람 명령받고 살아야 됩니까? 기독교인들은 어떤 이야기를 하냐면 이건 신의 소명입니다. 신이 우리한테 내려준 명령입니다. 신의 뜻입니다. 자꾸 뭐 쥐 이야기를 안 해요. 지금 하면서도 자꾸 이건 신의 뜻이라는 거예요. 하다못해 막 히틀러가 유대인을 막 죽이면서도 이건 신의 뜻이다. 사실 로마 캐톨릭에서 그때 히틀러가 유대인 학살하는 것을 굉장히 지지했어요. 그리고 히틀러를 로마 캐톨릭에서는 하느님이 내려준 이제 하느님의 일을 하기 위해서 내려준 사람이다라고 평가했어요. 사실이에요. 이렇게 스스로 자기 책임이 없이 종교적으로 어떤 절대자에다가 의탁하게 되면 굉장히 큰 악행조차도 아무 책임감 없이 해버릴 수 있는 겁니다. 사실 부처님은 삼종 외도 비판에서 그 말씀을 하십니다. 세 가지 외도가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무엇이냐면 업에 의해서 우리의 삶이 결정되어 있다고 생각하는 이런 이론이에요. 이게 숙작인론이죠. 숙작인론. 석쇠에 지은 업이 말하자면 숙명적으로 현생이 주어져 있다. 여러분들은 내가 전생에 무슨 죄를 졌간지 이런 이야기 하죠. 이걸 가지고 불교 공부한 사람들 하는 소리라고 생각하면 잘못된 거예요. 불교 이야기하면서 전생 때문에 현생을 이야기하는 것은 불교가 아니에요. 이건 부처님께서 외도라고 규정한 숙명론자들이에요. 그리고 숙명론에 이해한다면 뭐가 됩니까? 내가 지금 하고 있는 행동이나 내가 지금 받고 있는 모든 일들은 숙명의 원인이 있겠죠. 그런다면 그 책임이 나한테 있습니까? 숙명에게 있습니까? 그런 이론들이 세상에는 마치 진리인 것처럼 행행하고 있었던 것이죠. 부처님 당시에도. 그건 아니다는 거예요. 창론이 있습니다. 존우라는 것은 이제 이 세상을 창조하고 지배하는 절대적인 신이죠. 기독교의 신 같은 신입니다. 그 신이 세상을 만들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세상은 신의 뜻대로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럼 내가 사람을 죽이는 것도 누구 뜻이겠어요? 그렇다면 착한 일을 하고 나쁜 일을 하고 하는 것들이 다 누구 책임입니까? 사실 기독교적으로 말한다면 이 세상에 벌어지고 있는 모든 일에 대한 책임은 다 신에게 있어요. 왜 우리가 그 대가를 받아야 됩니까? 느닷없이 근데 원죄를 뒤집어 씌워가지고 죄인이라고 막 이야기한다면 이게 도대체 가당키나 하는 일입니까? 근데 부처님은 바로 전후화장론 이런 것들이 왜 문제가 되느냐? 그건 바로 인간이 인간으로서 주인으로서 자기 책임을 가지고 자기 삶을 살 수 있는 그런 이론들이 못 된다는 겁니다. 무인무연론이 또 있습니다. 그래 이제 무인무연론은 숙명에 의해서 결정된 것도 아니고 신의 뜻에 있는 것도 아니고 이 세상은 그냥 우연히 이루어지는 거야. 이게 지금 우리 현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대부분의 생각들이 무인무연론이죠. 이건 현대 과학이 만들어 놓은 결과물이고 인도 당시에는 그 당시 사대를 주장했던 사대설, 이런 새로운 요소설을 주장했던 원자론을 주장했던 새로운 사문들의 사상이 대부분이 무인무연론입니다. 이 무인무연론은 무엇이냐? 우리가 이 세상에 태어나는 것도 다 우연히 태어나가지고 우연히 살다 죽는 건데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 그러니까 감각적으로 쾌락을 누리는 것 외에 뭐가 더 세상에 가치 있는 게 있겠느냐? 그러니 감각적 쾌락을 누리면서 그것도 죄도 없고 복도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에게는. 그러니까 어떻게든 돈 많이 벌면 되는 겁니다. 사기를 치든 거짓말을 하든 갈취를 하든 돈만 많이 벌어가지고 행복하게 살다가 죽으면 다 흡되는 것들, 사대로 흩어질 것들이니까 죽으면 그만이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겁니다. 요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대기업들이 정말 훌륭한 어떤 이념을 가지고 기업을 만듭니까? 자기가 가지고 있는 모든 능력을 동원해가지고 지금 보세요. 우리나라에서 제일로 큰 기업의 총수가 지금 어디가 있어요? 이게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현실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많은 사람들은 그 사람 밑에 들어가서 월급쟁이 못해서 안달이잖아요. 그 동네 못 가서 안달이고 그런 사람 못 돼서 안달이고 그러니 이게 지금 제대로 된 세상입니다.
이게 이제 무인무연론 세상이죠. 부처님께서는 이래 가지고는 세상 살 수가 없다는 거예요. 올바른 길도 아니고. 그렇다면 무엇입니까? 부처님은 그때 이제 연기, 무와 공을 설하신 겁니다. 그 대안으로. 또 그걸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그때 정말 중요한 건 무엇이냐? 우리의 삶의 주인은 우리고, 바로 아무도 우리에게 명령을 내릴 자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스스로 자기의 삶을 디자인해야 됩니다. 나는 어떻게 살아야 되겠다. 이게 원입니다. 그 원을 세워가지고 성취한 사람을 부처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제 아미타불은 48원을 세웠다고 그러죠. 48가지 원. 어떤 원? 내가 만든 세상에는, 내가 사는 세상에는 그 말이죠. 사막도가 없어야 된다. 사막도가 뭐냐면 지옥악이 축생인데, 지옥악이 축생은 뭐겠어요? 그러니까 지옥악이 축생이라는 게 지옥의 고통, 악의 고통, 축생의 고통. 고통들이 뭡니까? 축생의 고통은 무지의 고통이에요. 지혜가 없기 때문에 축생이라고 그러죠. 악의 고통은 탐욕의 고통이에요. 그리고 이 탐진치가 뒤섞여 있는 데가 뭡니까? 지옥의 고통이에요. 악의는 뭡니까? 아수라는 뭡니까? 이런 우리들이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살아가는 모든 그런 사견이 끊어져서 모두가 행복하게 사는 세상을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원을 세운 게 아미타불이고, 그 아미타불의 원이 성취된 것이 극락세계다라는 걸 이야기하는 것은 그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들에게 하나 모델을 보여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앞으로 불경을 보시게 되면 부처님들의 원은 하나도 같은 게 없습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개성이 강해요. 응? 부처님들마다 다 다른 원을 세운다니까. 그러니까 이거의 부처다라고 정해진 게 없다는 말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여러분들 스스로가 나는 이런 세상에 살고 싶어. 내가 원하는 세상이 있을 거예요. 그렇죠? 그걸 무아의 입장에서 이제 연기의 구조 속에서 자기가 원하는 세상을 꿈꾸고 그 세상을 향해서 노력하는 것. 이게 불도입니다. 불도. 불교가 가야 될 길이죠. 불자가 가야 될 길이고 부처의 길이다. 이런 걸 과연 얼마나 누가 믿어줄까요? 이렇게 이제 수보리가 물으니까 부처님께서는 그것은 정말 내 가르침을 실천하고 있는 사람들은 그런 믿음을 일으킬 수 있다. 이렇게 이제 말한 게 정신희유분이에요. 그럼 실천하는 사람들이 믿을 수 있다는 건 무엇이냐? 많은 사람들이 불교 공부를 하면서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해가 되면 알았다고 생각합니다. 나도 이제 이만큼 알았으니까 불교는 누구 못지않게 잘 안다고 믿어버립니다. 그 다음부터는 다른 사람 이야기는 별로 듣지도 않습니다. 뭐 자기가 가지고 있는 이론이나 이야기를 가지고 이제 자기화를 시킵니다. 그래서 자기 소유물로 만듭니다. 나는 이런 거 알고 있어. 넌 모르지? 이러면서 이제 자만심과 교만심이 일어나고 차별심이 일어납니다. 이건 불교를 통해서 공부가 된 게 아니라 불교를 통해서 오히려 해를 입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또 뗏목의 비유를 설하신 것입니다. 내 법은, 내 가르침은 뭐 알았다고 그거 가지고 다니면서 써먹으려고 할 게 아니라 이 가르침을 통해서 고통의 바다를 건너가면 되는 것이지. 그걸 가지고 다닐 소유물이 아닌 것인데 어떤 사람들은 또 그 불교를 지식으로 삼아가지고 소유물로 삼는다는 말이죠. 그래서 이것조차 버려야 한다 해서 뗏목의 비유가 독사의 비유와 함께 설해집니다. 참 중요한 대목이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가르침은 실제로 부처님 공부를 하면서 이걸 통해서 자기가 정말 고통으로부터 벗어나고 또 그러고 나서 고통으로부터 벗어나서 나 앞에 벌어진 이제 아무도 나를 명령할 수 없고 내 삶은 내가 주인이라는 것을 자각한 입장에서 다시 원을 세우는 길이 열린다는 것이죠. 그건 이런 것들은 실천을 통해서 공덕을 쌓아가는 사람들이 이해할 일이지 지식을 쌓아가서 이룰 수 있는 길이 아니다. 이게 이제 금강경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이제 불교를 공부하시는 분들은 불교를 개념적으로 이해하려 하시지 말고 정말 이 가르침이 나 자신의 삶 속에서
내가 지금까지 고통받고 있었던 나 자신의 삶을 변화시키고 여기에서 새로운 삶으로 나를 다시 고양시키는 이러한 가르침으로 받아들여야 할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이제 정신 시유문의 말씀이다.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여기에 기초해서 무득무설불, 그러니까 부처님께서 우리가 불교 공부를 해서 성취해서 얻어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뭘 얻으면 안 됩니다. 우리가 결국 찾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면 빈자리를 찾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그래야 이제 거기에서 뭐가 일어납니까? 내가 살아야 될 내 삶의 주인공은 이미 부처님이 지어놓은 집에다가 내 집 지으려고 하면 안 된다. 그 이야기예요. 우리는 모두가 다 자기가 지을 집터를 하나 비워둘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불교는 얻기 위한 공부가 아니라 이미 장애가 되는 것들을 치우는 게 불교 공부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마치 불교 해가지고 뭘 알아서 얻으려고 한단 말이죠. 그 가르침의 내용이 사실은 사성제 12연기, 이 모든 가르침이 다 그 연결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12연기도 아비달마 불교 때 이게 3세 양중인가로 이해가 되면서 봐라, 나는 과거가 이렇고 현재가 이렇고 미래가 이런 것이 다 이런 도리를 안다. 근데 정말 12연기를 가지고 3세의 도리를 다 꿰뚫어서 본 사람이 있을까요? 그 이야기 하라 하면은 12연기를 해석한 해설을 가지고 나무 이야기 끌어다 자기가 알고 있는 지식으로 마치 전생도 있고 내세도 있는 것처럼 설명하고 있는 것이죠. 정말 무명 때문에 행이 일어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제대로 알고 있는가? 행에 의해서 식이 벌어지고 있다는 것을 제대로 이해하고 있는가? 식을 연하여 명색이 있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정말 자기가 정확하게 깨닫고 있는가? 이런 게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지금 우리들에게 12연기를 누가 설명하면 이론은 다 아마 여기 이 공부하러 오신 분들이 12연기에 대한 책 한 번 안 읽어보신 분은 없을 거예요. 그렇지만 그게 정말 사무치게 그렇구나 하고 자기 자신의 의식이나 자기 자신의 삶과 일치해서 바로 이거였구나라고 그런 합일된 깨달음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사실은 부처님이 우리에게 12연기를 설하신 것은 알고나 있어라 하는 지식으로 이야기해 준 게 아니라 우리가 스스로 그렇다는 사실을 깨달아, 나는 이렇게 깨달았노라, 그대들도 이것을 깨달으라고 했던 내용입니다. 그 내용을 가지고 보면 무엇을 깨닫냐? 무지를 깨닫는 겁니다. 그러니까 12연기를 보시면 노사가 왜 있는가 여기서 시작하죠? 그랬죠? 그럼 노사는 지금 이 노사는 미래의 노사겠습니까? 현재의 노사겠습니까? 지금 부처님이 왜 내가 늙고 병들어 죽어가는가를 고민하면서 사유가 시작됐죠? 근데 3세 양중인과에서 노사는 현재의 노사입니까? 미래의 노사입니까? 미래의 노사예요. 그럼 맞습니까? 안 맞습니까? 지금 부처님께서 깨달음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보리수 아래로 나가실 때 내가 지금까지 다른 사람 이야기 듣고 그게 진리인가 하고 수행을 해보니까 도대체 앞뒤가 안 맞는 엉뚱한 이야기만 하는구나. 말하자면 수행을 해봐야 아무 의미 없는 이상한 선정 속에 들어가서 거기서 이게 열반이다 하고 앉아있는데 나와보면 아무 변화도 없고, 말하자면 선정 속에서 혼자 선정해서 느끼는 세계는 편안하고 행복한데 선정에서 나와보면 아무것도 달라진 것이 없는 현실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불교 수행을 통해서 그런 열반을 구한 것이 아니잖아요. 부처님은 그건 실상이 아니다. 그건 허상일 뿐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전부 버리고 내가 이제 이 문제를 해결하겠다고 했을 때 출발점은 현실이었습니다. 내가 겪고 있는 현실이 항상 불교 공부의 출발점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에게 공통된 현실은 누구나 늙고 죽어가고 있다는 현실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때 부처님은 이 문제를 내가 해결해야 되겠다. 다른 이론을 가지고 해결하는 게 아니라 내 직접 나에게 지금 오고 있는 이 늙어 죽음에 대한 두려움, 공포, 거기서 일어나는 모든 우비고뇌, 그러니까 노사 우비고뇌라고 되어 있죠. 이런 모든 갈등, 이런 것들을 도대체 그 원인이 뭔가를 한번 규명하겠다 하고 이제 보리수 아래 아래 앉아서 사유하기 시작하죠. 왜 늙어 죽음이라는 것이 나에게 고통으로 다가오고 있는가? 그러고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다는 사실이 지금 내가 늙고 병들어가는 현실의 출발점이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 생은 도대체 무엇이냐? 무엇을 생이라고 하고 있고 왜 이 생이라는 것이 나에게 나타나냐? 이걸 사유하면서 유라는 말을 쓰게 됩니다. 유. 이 유가 이제 자기 존재죠. 그래서 그건 유를 오온이라고도 하는 것이에요. 유는 오온을 의미합니다. 그 오온이라는 것은 바로 자기 존재였던 것입니다. 우리가 나라고 생각하는 것을 말해서 부처님은 왜 내가 늙고 태어났냐고 사유했을 때 어떤 놈이 태어났냐고 사유를 해본 거예요. 어떤 놈이 있었냐고 생각해 보니까 태어나는 놈으로 있는 것이 몸이 첫째는 있으니까 이놈이 태어났다는 말을 우리가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새로 아이가 태어나면 몸뚱이가 나오면 태어난다고 그렇게 말하죠.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몸뚱이만 가지고는 태어났다고 안 해요. 왜냐하면 몸뚱이는 나왔는데 죽어서 나오면은 사산이다 그러죠. 그러니까 생이라는 말을 안 써. 이미 그놈 태어나기 전부터 죽었다는 말고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건 생이 아니야, 생이. 그죠? 살아서 나온 게 아니라 죽어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면 살았다는 건 뭐죠? 살아서 나온다는 거. 그러니까 이제 여기에 우리는 느끼고 생각하고 행동하고 의식할 줄 알아야 살아있는 곳이죠. 그래서 우리가 유라고 하는 걸 이야기할 때 그 부처님은 나의 존재의 유란 무엇인가를 탐구하고 오온이라는 사실을 발견한 겁니다. 우리가 지금 나라고 생각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아니었구나. 이 몸뚱이만 가지고 나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우리들이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것을 보니까 몸뚱이를 나라고 할 때도 있고, 느끼는 감정을 나라고 할 때도 있고, 생각하는 이성을 나라고 할 때도 있고, 뭔가 행동하고 욕구하는 의지를 나라고 할 때도 있고, 또 세상을 분별하는 의식을 나라고 할 때도 있다. 이 5가지를 우리는 중심으로 해서 나의 존재가 있다는 생각을 하고 있구나. 그럼 이 5가지 존재는 어떻게 있을까? 취를 연해서 있구나. 이게 이제 취예요, 취. 취는 왜 있을까? 가래를 통해서 있구나. 이렇게 해서 쭉 성찰을 해본 마지막이 무엇이었습니까? 내가 있을 것이다. 내가 있다고 하는 망상이, 무지가. 그 무지에서 살아가니까 이러한 일들이 벌어졌구나. 이걸 아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행이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행을 보면 많은 사람들이 쌍카라, 행 이렇게 말하는데 이 행을 정확하게 주목해서 연구하거나 살펴보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지 않아요. 이 행은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를 행위라고 부릅니다. 그러니까 유의를 조작하는 행위는 사실은 식으로부터 연기하는 모든 과정을 행위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 행을 식으로 이루는 것이 삶이죠. 그러니까 무지에 의한 삶은 우리에게 신구의 3가지로 나타나죠. 이 구라는 것은 단순히 이 말이 아니라 언어적 구조를 통해서 우리는 세상을 이해하고 다른 사람들과 소통합니다. 그게 구라고 그래요, 구. 이게 언어죠. 언어 활동이죠. 그 다음에 이제 신체 활동과 언어 활동, 그리고 우리들의 의지 활동. 우리 행동에는 항상 내가 뭘 하겠다고 하는 의욕, 의지를 중심으로 해서 일어나죠. 이게 이제 업으로 치면 신구의 3업이고,
행으로 말하면 신구의 삼행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연기법에서 여러분들이 앞으로 좀 주목해 보셔야 되는데, 한역경전에는 무명, 행 그럴 때 행이 단순지 복순지를 몰라요. 한자에 복수 표현이 잘 안 돼요, 한자로. 그래서 이제 대부분 옛날 분들이 그 복수로 표현할 때 제라는 말을 썼어요. 제. 그러니까 근데 이제 이게 모두 제자가 되다 보니까 사람들이 모든이라는 말로 표현해요. 근데 실제로 제가 이제 빨리 하고 이렇게 쭉 번역을 하면서 비교를 해보니까 제라고 붙어 있는 부분은 사실은 복수 개념이에요. 여러 개의 그런 뜻이고, 모든 뜻에는 일체라는 말이 들어가요. 일체. 그러니까 일체하고 제하고는 좀 틀립니다. 근데 행이라는 것은 바로 세 가지 행이 있어요. 신구의 삼행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행들이라는 말을 싹한 쌍카라라고 해서 장음을 써서 복수로 써요. 그건 왜 복수로 쓰냐면, 이건 바로 행은 신구의 세 가지 행이 항상 문제가 되기 때문에 쓴 겁니다. 그리고 그 행이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제 행은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죠. 그 쌍카라스들이, 그러니까 그 쌍카라가 복수가 되니까 제 행이라고 쓴 거예요. 근데 이걸 제법이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지 않아요. 제 행이 무상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그 일체법은 무하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고, 제법 무하가 아니라 사실은 사르바 나르마지요. 이것은 무하다 이렇게 말하고, 그 다음에 행들은 무상하다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이게 굉장히 사실은 언어들을 저는 이제 니카야를 이렇게 번역하고 보면서 언어들이 굉장히 엄밀하게 의미들을 가지고 사용되는데, 그걸 번역하거나 읽는 사람들은 대수롭지 않게 그냥 대충 넘어가 버리는 부분들이 참 많구나. 그래서 정말 중요한 의미를 드러내기 위해서 하고 있는 의미들이 많이 퇴색되거나 감춰진 경우가 있습니다. 아무튼 이렇게 행은 무엇을 행이라고 하느냐? 첫째는 오온을 가지고, 또는 안이비설신에 있죠. 볼 때 내가 있다고 보면 행입니다. 오온을 나라고 생각하고 보면 행입니다. 뭐가 행이냐? 상견이 행입니다. 단견이 행입니다. 그러니까 말하자면 이 행이라는 것은 무지로부터서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인데, 그 무지를 가지고 살아가는 삶 가운데 중요한 게 뭐냐면 자아에 대한 무지입니다. 우리는 마치 자아가 있어가지고 본 것처럼 생각하고, 자아가 행동의 주체로 생각하고 작용하는 것처럼 생각하면서 살 때 이걸 행이라고 부르는 것이죠. 그러니까 행 의미는 곧 뭐하고 연결되어 있냐면 아개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행이 무상하다, 그 말은 뭐냐면 그 행이라는 것이 계속해서, 이 상이라는 것은, 무상이라는 것은 지속성이 없다 이런 뜻이에요. 행 자체가 지속성이 없기 때문에 그 안에 지속적인 자아가 들어있을 자리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지속성이 없는 자아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다르마들이 사실은 아가 있을 수 없는 거죠. 그러니까 무아인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재행무상과 재범무아도 굉장히 지금 오해됩니다. 왜냐하면 재행무상 그러면 모든 존재는 무상하다 이렇게 가버려요. 근데 사실은 재행이라는 개념은 절대 존재라는 개념으로 해석될 수 없는 개념인 것이죠. 초기 불교가, 근본 불교가 얼마나 사실은 세심한, 부처님은 그런 언어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설법했을 때는 얼마나 명쾌하게 관찰하고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하고 있는 신구의 삼행을 보면 계속 무상합니다. 여러분들의 행동 자체가 머물러 있지 않다고. 세 가지가 다. 근데 그 속에 어떤 주체적인 자아라는 놈이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이게 이제 무한 것이죠. 그렇게 해서 이걸 깨달았어요. 부처님께서. 그러니까 사실은 그러한 사실을 모르고 그 무상한 재행을 행하면서 식을 통해서 분별되는 명세부 개념을 취해가지고 뒤에 가서 자아라는 존재로 취착하고 있는 구조가
우리들의 고통의 구조구나. 그것은 지금 여러분들이 살고 있는 삶을 분석하면 12연기가 나타납니다. 그걸 깨달았을 때가 색 즉시 공이에요. 아, 이게 비어있다는 거예요. 그러고 나서 붓다는 다시 붓다의 삶을 원을 일으켜서 살았을 때 이게 공즉시색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실은 12연기가 12연기 사성제라는 것하고 색즉시공, 공즉시색이 전혀 무관한 이야기가 아닙니다. 불교 교리는 큰 틀에서 보면 단 한마디 가지고도 일지법이 다 표현될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색즉시공, 공즉시색 한마디가 불교의 모든 교리를 다 함축해서 표현한 말일 수도 있다는 거죠. 그 도리만 제대로 알게 된다면. 그리고 이제 그걸 깨달았으니까 뭐가 됩니까? 무명이 사라졌죠. 이렇다는 사실을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은 지금 뭘 가서 보니까 새로운 것이 보였습니까? 여기는 생사후 고통스러운 세상이야. 이제 이걸 떠나서 수행을 하다 보니까 생사가 없는 딴 세상이 하나 보였어. 이런 세상이 아니에요. 다시 말하면 우리는 지금 이 지구상에서 이렇게 고통스럽게 죽음 있는 세상에 살다가 예수님 따라서 천당을 가보니까 새 세상이 나왔네. 이렇게 서로 다른 세상이 아니란 이야기죠. 대부분의 종교들이 모두 다 현실과는 다른 세상을 설정합니다. 현실은 불만해. 만족스럽지 못해. 그러니까 현실이 아닌 이상세계를 하나 설정해 놓은 다음에 그리 가는 표를 팔아요. 여기 가려면 교회에 나와라. 실제로 우리 가지고 팔았던 게 중세 때 팔았던 면죄부 아닙니까? 면죄부. 천당에 가려면 죄인은 못 간다. 그러면 돈을 얼마 주면 면죄부를 하나씩 가지고 있으면 죽을 때 그놈 가지고 가면 천당에 입장료 대신 내는 거죠. 이렇게. 사람들은 그런데 이제 익숙해요. 하다못해 어디 극장회를 가더라도 입장료를 내야 되는데 천당에 가는데 무료로 갈 수 있겠는가? 이제 이런 생각을 가진 사람들한테는 티켓이 잘 팔리죠. 이제 가서 죽어서 그 멋진 그 티켓을 낼 만한 장소가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지만 하여간 티켓은 사고 보는 거지. 이게 얼마나 우스꽝스러운 일입니까? 부처님이 지금 우리에게 깨달으신 세계, 가르쳐준 세계는 그렇게 어디 가서 무엇을 새로 발견한 게 아니라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삶 속에 있는 진실을 찾아내자는 것이지 이걸 떠나서 딴 세상을 찾자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불교 공부하면서 자꾸 여기는 막 불만스러운데 이것 말고 이것 없어져 버리고 막 새로운 세상이 나오고 싶어 하지만 그것 떠나서는 새로운 세상 없다는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이 이야기를 듣고 많은 사람들은 에이 그러니까 불교는 희망이 없어. 내가 지금 이렇게 고통스러운 현실에서 어떻게 이걸 벗어날 수가 없단 말이야. 없다면 희망이 없잖아가 아니라 그건 네가 잘못 보고 있으니까 그런 거야. 이게 얼마나 좋은 건데 이 좋은 걸 네가 잘못 보고 있으니까 고통스러운 거야. 그러니까 사실은 아주 쉽게 갈 수 있는 거예요. 불교 공부. 딱 깨달아. 지금 여러분들에게 주어진 이런 상황들이 여러분 모두가 다 나는 왜 내 팔자는 이럴까? 근데 제가 만나보니까 팔자 타령 안 하는 사람이 없더라고요. 누군들 얼마나 행복하게 살겠어요? 지금도 그 보살님이 살아 계실란가 모르겠는데 지금부터 한 30년 전에 그때 환갑이었으니까 한 90이 됐겠고 그분이 불교대학에서 저한테 이제 강의를 듣다가 교수님 저는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근데 그때 이제 그 고급 승용차를 기사를 데리고 타고 다닐 정도니까 근데 저녁에 그 불교대학 강의를 들으러 오시는데 그때 스텔라라고 하는 그 고급 승용차가 그때 처음으로 나는 버튼을 누르면 촥 이렇게 일창이 내려가는 걸 그 차 처음 타봤으니까 그때는 아주 최고급 차였죠. 한국에서 그 차를 타고 강남에 그 패션
뭡니까, 그 옷가게, 고급 그 옷을 파는 뭐 매장을 가지고 있고, 50평 아파트인가에 혼자 산다고 하더라고. 그러니까 뭐 몸에가 뭐 귀금속이 주렁주렁하고 아주 굉장한 귀티가 나는 분이에요. 그래서 저런 사람들은 무슨 걱정이 있을까? 이제 그때만 해도 그렇게 생각했죠. 근데 나보고 느닷없이 나는 저녁에 잠을 못 잡니다. 그래서 내가 깜짝 놀랐죠. 아니, 보살님 같은 분이 왜 저녁에 잠을 못 잔단 말입니까? 그러니까 무서워서요. 그래요. 뭐가 무섭습니까? 이제 가정부가 낮에는 와서 일을 하고 퇴근을 하나 봐. 그러면 혼자 그 50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는 거예요. 방배동 50평짜리 아파트에서 혼자 지내신대. 혼자 지내시는데 집에 폐물이 많대요. 이게 돈 될 것이 많은가 봐. 근데 도둑놈이 와서 꼭 그걸 훔치러 올 것만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놈을 이제 감추기 시작한대요. 거짓말 아니에요, 정말. 그래가지고 그걸 어디 뭐 농 속에도 감추고 쓰레기통에도 넣어보고 봐요. 뭐 쓰레기통에 넣어놓으면 이제 요새 강도 들어오면 쓰레기통을 먼저 뒤진다는데 뭐 그럼 또 이제 그 생각이 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놈을 가지고 또 들고 간다는 거야. 근데 솔직히 이야기해서 그 아파트 안에 숨길 데가 어디가 있겠어요. 그러니까 저녁 내 여기다 놨다가 저녁에 또 아니다 싶으면 또 들고 나서 다른 데도 옮겨놓고 또 누워있다가 또 나서 저녁 내 그놈 들고 돌아다니다 보면 날 샌다는 거예요. 내가 그래서 그 이야기를 듣고, 근데 이분은 굉장히 심각하게 이야기를 하는데 내가 가만히 듣고 있다가 이제 내가 좋은 방법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뭐냐고 그러더라고요. 그걸 좀 안전하고 좋은 데다가 두면 되겠어. 그러니까 어디가 제일 안전하고 좋겠냐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걸 시험관 문 앞에다가 포장을 이쁘게 잘 해가지고 딱 놔두시오. 그러면 도둑놈이 와서 제일 먼저 집어가 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차피 도둑놈 들어오면 뺏기고 그거 안 주려고 하다 보면 보살님 다쳐요. 그러니까 어떤 도둑놈이 온 것 같으면 야, 여기 올 것 없다. 너 올 줄 알고 준비해 놨으니까 그 앞에 그 포장 잘 해놓은 거 너 주려고 해놓은 거니까 들고 가라고 그걸로 쫓아버려야지. 그걸 숨기려고 하면 되겠어요. 그러니까 그냥 그 얼마나 불쌍하면 저녁에 나머지 단계냐. 불쌍하다 생각하시고 그냥 오면 줘버리고 안 오면 그만이고 그렇게 생각하고 사세요. 그랬더니 교수님이 별 농담을 다 하신다. 나는 되게 나까지는 굉장히 지혜로운 생각이라고 연구를 해서 가르쳐 주니까 그걸 보고 농담이다 하시더라고. 그래서 내가 그건 아닌데. 실제로 그렇잖아요. 와서 칼 들이미면서 못 주겠다고 하면은 회꼬지 하면은 뭐 다치기는 뭐 그러니까 고통은 고통대로 당하고 뺏길 건 다 뺏기게 되지 안 뺏기겠어요. 혼자 있는데. 내가 그래서 뺏길 바에는 곱게 뺏기라고. 그리고 어차피 그 물건이라는 거 그거 뭐 필요한 사람 쓰는 건데 마음을 그렇게 쓰세요. 불교 공부는 그렇게 합니다. 그랬는데 불교를 공부하는데도 그건 이제 사실 이제 생각같이 쉽지 않죠. 나도 웃고 있지만 나도 만약에 우리 집에 그런 게 있다면 내가 그럴 수 있을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것도 의심스럽기는 해. 근데 아무튼 우리는 이렇게 어떤 현실에 있어서도 누구도 무엇 때문에 고통스러운 게 아니에요. 잘못된 생각에 빠져 있으니까 괴로운 것이지. 그리고 그걸 이제 이해하게 되면 그리고 집착을 끊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뭐 내 자식, 내 식구 이런 걸 하고 집착하고 있으니까 그것이 막 그놈이 뭐 이상하게 될 것만 같으면 이제 머리가 아프지 않아. 다른 사람이 죽든 살든 그거 별 상관이 없어요. 내 자식, 내 식구가 문제지 지금. 근데 더 큰 눈으로 이제 이 식구나 저 식구나 다 내 식구다. 더 큰 눈으로 바라보고 그렇다고 해서 자식에 대한 사랑이 없어지는 건 아니죠. 더 중요한 것은 더 큰 눈으로 바라보고 이렇게 살아갈 때 우리가 이제 고통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린다. 그러니까 불교 공부는 현실을 떠나는 공부가 아니라 현실을 직시하고 여실하게 보는 공부입니다. 이래서 여실지견이라고 하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 보고 살아라. 이게 이제 불교 공부예요. 불교 공부를 통해서 뭐 나는 뭐 얻었다 하면 이제 그때부터 문제가 생기는 거야. 나는 불교 공부를 했더니 신통력이 생겼다. 이제 그런 사람들은 자칫 잘못하면 병원에 가야 될 사람들이에요. 정말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는 절대 불교 공부를 통해서 뭐 신통을 얻어가지고 이러려 하지 말고
그 이야기가 이제 선가에서도 했던 이야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마치 부처님이 막 큰 도통을 해가지고 막 도력을 얻은 것처럼 생각하신다면 이건 잘못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대승불교가 했던 거예요. 그 이야기가 금강경에 이제 이렇게 써져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44쪽입니다. 다시 세존께서 수보리 존자에게 말씀하셨습니다. 수보리여, 어떻게 생각하나요?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은 안욕달 삼약삼보리라는 어떤 법이 있고 열애가 가르친 어떤 법이 있을까요? 수보리가 말씀드렸습니다. 제가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의미를 이해한 바로는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으신 안욕따라 삼약삼보리라는 어떤 법도 없고 열애가 가르치신 어떤 법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아 가르치신 법문은 파악할 수 없고 표현할 수 없으며 그것은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성인은 무위에서 출현하기 때문입니다. 이 대목이 어려운 대목이에요. 많은 분들이 이제 뭔 법도 아니고 비법도 아니고 가르친 것도 아니고 뭐 파악할 수도 없고 표현할 수도 없고 도대체 뭘까? 그럼 여기서부터 이제 파악한다, 표현한다는 말에 주의를 할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들이 파악한다 그 말은 이해한다.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해한다 그것은 개념을 가지고 이해할 수 있을 밖에 없습니다. 내가 어떤 말을 이해하려면 내 말을 구성하고 있는 여러 가지 개념들을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개념으로 재해석해 내는 것입니다. 그렇죠? 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어떤 말로 내 말을 다시 재해석해 가지고 이해가 된다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죠? 근데 지금 무지로부터서 벌어지고 있는 이것은 우리가 개념적으로 지금 설정한 이론 체계입니까? 아니면 직접 몸으로 체험해서 깨달은 내용들입니까? 자, 무명을 전해서 내가 지금 내가 모르기 때문에 자꾸 이런 일이 벌어지구나. 이것은 지금 무명을 전해 행위 있다 이런 이야기들은 제가 이야기를 해서 여러분들이 무명을 전해 행위 있다고 아는 것은 개념적으로 아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직접 이걸 어떻게 아는 것이 무명을 연하의 행을 아는 것이냐? 여러분들이 지금 실제로 어떤 행동을 할 때 보면 항상 누가 있어요? 행동하는 놈을 나라고 생각하죠. 그렇잖아요. 그럼 내가 어떤 행동을 한다 할 때 대상은 또 주어지죠. 모든 행동은 내가 대상을 향해서 하는 것이에요. 나 혼자 행동하는 건 없어. 내가 무엇을 하고 있는 거야, 무엇인가를. 그럴 때 나와 무엇이라는 게 항상 이원화되어 있죠. 그때 나라는 생각이 항상 자리 잡고 있죠. 이게 무명이라고 뒤로 가서 깨달아가는 거예요, 이게. 근데 그것은 모르고 있기 때문에 그것이 지금 무명인 줄을 모르니까 여러분들은 계속해서 행을 통해서 식을 일으키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밖에 있는 대상이 내 인식의 대상으로서 드러나면서 거기에 어떤 이름과 형태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존재하는 것처럼 보이잖아요. 이건 지금 이렇게 이해해 가는 것은 이거는 개념으로 이해하고 파악하는 것이 아니라 스스로 체험하고 깨달아가고 느껴가는 거예요. 지금 부처님은 이 이야기를 한 거예요. 불법은. 그렇기 때문에 이건 부처님법이고 이건 부처님법이 아니다라고 하는 것은 개념상 나타나는 거예요. 만약에 이것이 불법이다라고 우리가 규정하게 되면 그것 아닌 것들은 사실은 불법이 아닌 것으로서 차별되어야 됩니다. 왜? 모든 언어는 본래가 이것은 컵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순간 이것과 다른 모든 것들은 컵 아닌 것으로서 이 컵이라는 영역으로부터 벗어나게 됩니다. 그죠? 자, 이것을 불법이다 이렇게 쓰면 이 언어의 개념 규정으로 개념 규정에서 벗어나 있는 모든 것들은 불법 아닌 걸로 분열이 일어나죠. 지금 부처님께서는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왜 이걸 컵이라고 하고 우리는 왜 책상이라고 하지? 일체 법의 연기상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고 거기에서 불법은 그러니까 선도 악도 아니에요. 왜냐하면 어떨 때 고통이 일어나고 어떨 때 그 고통이 소멸되는가를 이야기했기 때문에 선도 선의 인연이 있는 거예요. 좋은 것도 좋은 인연이 말하자면 우리에게 기쁨을 주는 인연도 있고 악을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인연도 있다는 걸 알아서 이 모든 걸 다 이야기하고 있는 그대로 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지
부처님법 자체가 뭐 선악을 구분하려고 하잖아요. 세상에 제일 지금 못된 짓이 뭐냐면 선악 구분해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악을하고 선악을 구분해가지고 악이라고 한번 금쳐놓은 것은 뭐가 됩니까? 이제는 공격의 대상이 되고 이게 이런 것들이 결국 지금까지 인류를 끊임없이 투쟁과 갈등과 전쟁 속으로 몰아넣었던 것입니다. 특히 이제 기독교적인 사고가 그거죠. 거기서는 선악 개념이 처음부터 나요. 처음에 열린 사과나무가 선악과예요. 참 그렇잖아요. 웃기는 게 또 그놈을 먹으면 악이 되는 거야. 먹으면 죄인이 됐어요. 그러니까 이게 기독교 역사를 보면은 끊임없는 갈등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 역사를 2000년 동안 그 구조 속에서 세상을 보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서양 사람들이. 그러니까 서양 사람들은 항상 어떤 일이 벌어지면 이건 전쟁으로 가요. 뭐가 안 되면 싸워서 투쟁하려고 하죠. 민주주의 역사도 그랬어요. 그래서 민주주의 역사가 어떻게 되냐면은 항상 내가 투쟁을 하고 나오게 되면 내가 선이다고 하는 순간 적이 나오죠. 이번에 주적 개념 나왔잖아요. 이 주적 개념이라는 게 항상 그런 개념들이에요. 근데 지금 우리는 막 주적 개념에 대해서 뭐 적을 주적이라고 안 한다고 지금 막 난리를 쳐. 이것은 굉장히 큰 문제예요. 오히려 그게 더 큰 문제야. 적은 정해져 있잖아요. 세상에 적이 어디가 있어요? 공격하는 놈이 적이야. 그죠? 공격하지 않을 때는 적이라고 해서는 안 돼. 그렇잖아요. 근데 누구는 적이야. 끝까지 없애야 돼. 자, 기독교에서 사탄은 어떨 때는 사탄이고 어떨 때는 사탄 아닙니까? 한 번 사탄은 영원한 사탄입니까? 그래, 한 번 사탄은 영원한 사탄이야. 그러니까 한 번 사탄으로 규정되면 아주 절멸시켜야 돼. 그 무시무시한 말입니다. 부시라는 사람이 미국 대통령인데 그 사람이 악의 축이다. 그러면서 이라크 뭐 이런 악이라고 했죠. 규정했죠. 그러고 나서 폭격을 감행합니다. 그런데 이라크에 있는 사람들은 전부 다 사탄이고 악이고 막 폭탄으로 다 죽여버려야 될 대상입니까? 그런데 무자비한 공격을 해버리죠. 왜? 그러고도 괜찮습니다. 왜? 악이니까. 만약에 누군가가 우리를 대상으로 해서 악이라 해가지고 그렇게 한다면 어떻겠어요? 참 무서운 일들이죠. 이제 중요한 것은 선악이라는 말 자체가 굉장히 위험한 발상에 담는 것 자체가. 그런다고 해서 막 선도 악도 없이 뒤죽박죽 살자는 게 아니에요. 바른 삶을 살자는 것은 중요한데 선악을 관념적으로 고착화시켜가지고 너는 선이고 너는 악이고 나는 선이다. 이런 생각으로 사물을 이분화시켜서 봐서는 안 되는 것인데 서양은 지금까지 주객, 선악 모든 걸 언어적인 그 규정상 대립 개념으로 생각해서 진리와 거짓 이런 것들을 항상 대치시켜 놓죠. 뭐 본질과 현상. 그래서 이제 철학조차도 현상을 떠나서 본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거 이것 말고 이것을 가능하게 해주는 저 앞에 안 보이는 무엇이 있을 것이다. 그래서 철학은 본질학이다. 그래서 수천 년 동안 서양 철학은 본질을 탐구하는 학문이라고 생각했던 것이에요. 이런 것들이 이제 서양 철학에서는 20세기 들어와서 반성이 오면서 현상학이라는 학문이 출현해요. 현상에서 현상을 설명하는 이론, 현상학이라는 개념이 출현한다고 철학에. 그러면서 이제 실존이라는 말이 드러나게 되고 인간을 본질적으로 인간이 누구다라고 규정하지 말고 지금 여기에 있는 이 모습의 인간, 현존하고 있는 인간을 그대로 인간으로 놓고 그 인간을 우리가 이해하려고 해야지 인간은 내버려 두고 인간의 본질이 뭐냐 해가지고 현상을 걷어내면 속에 본질이 있을 거라고 보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현상학에서 철학적으로 보면 현상학으로부터 실존 철학이 나오는 거예요. 철학적 구조를 보면. 다시 말해서 뭐 이런 그 현대 실존 철학자들은 그 앞에 후설이라고 하는
하이데거가 후설의 제자예요. 후설. 후설이라는 사람이 이제 현상학을 처음 이야기했고, 그래서 이제 서양에서 현상학은 굉장히 서양의 본질학으로부터서 굉장히 새로운 시각을 열어갔던 학문이고, 현대 철학에 굉장히 많은 영향을 주죠. 갑자기 서양 철학까지 이야기가 나옵니다. 정신사가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여기서 이제 이야기하는 무설분을 지금 제가 설명하기 위해서 하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마치 철학자가 쉽게 말하면 이런 겁니다. 플라톤이라는 사람이 이제 진리를 찾아서 연구를 하다가 우리 눈앞에 보이는 건 전부가 다 진실이 아닌 것 같다. 그럼 진실은 뭘까? 진실은 이데아다, 이데아. 이데아는 어디가 있냐? 모든 현상은 이데아의 모사품들이고 진품은 이데아라는 게 하나 있다. 이데아는 본 적이 있습니까? 그럼 본 적이 없지. 왜? 현상 세계는 없으니까. 그럼 이데아는 어디가 있습니까? 이데아는 우리가 이 세상에 오기 전에 사실은 이데아의 세계에 있었어. 그래요. 그건 실제로 웃을 이야기가 아니라 플라톤이라는 사람 이론이 그렇다니까. 근데 우리는 이데아의 세계에서 현실 세계로 올 때에 레텐가 라텐가 강을 건너요. 망각의 강이라고, 레테라고 그러죠. 레테의 강을 건너면서 내가 전에 살던 데를 잊어버리고 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현상 세계에 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이제 철학은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상기설이라고 그래요. 상기설. 전에 내가 봤던 것인데 지금 망각하고 있는 것을 다시 책상을 보니까 내가 본래 봤던 책상 많이 닮아 있는 거예요, 이게. 그러니까 책상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이게. 그러면서 이제 이데아의 세계가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은 현실 세계하고 지금 레테강을 통해서 지금 분리되어 있는 세계죠. 분리되어 있는 세계. 그래서 서양 철학은 끊임없이 이제 그런 어떤 본질적인 거, 뭔가 이런 걸 찾아왔던 거예요. 여기에 익숙해져 있는 사람들, 불교도 지금 그런 식으로 보려고 하죠. 불교에서 진여 본성. 진여 본성은 이 안에 뭐가 있고 이 앞에 드러난 것 속에 지금 안 보이는 진여 본성이 있을 것이다. 근데 진여라는 말을 알고 보면 있는 그대로란 뜻이에요. 본성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것들이 가지고 있는 본래의 모습들이에요. 본래의 성질들이에요. 그걸 부처님은 공성이라고 표현했어요. 연기하고 있기 때문에 공성이다. 그러니까 실상 또는 본성을, 공성을 실상이고 본성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런데 그 진여라는 놈이 어디가 또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 자체가 문제죠. 지금 반야부 경전에서는 우리가 보고 있는 오온이라고 하는 그것 자체가 사실은 공성의 드러남이다, 이런 뜻이에요. 그럼 공성은 뭐냐? 부처님은 공성에 대해서 분명히 이야기했잖아요. 업보다. 작자는 없지만 업보는 있다. 이거 이제 공성인 거예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 묻고 있는 게 그거예요. 열애가 체험하여 깨달은 안욕따라 삼약 삼볼이라는 어떤 법이 있습니까? 이렇게 물은 것은 플라톤이 이야기한 것처럼 부처님께서 말씀하신 안욕자나 삼약 삼볼이라는 것이 뭐 이데아라거나 뭐라거나 이런 식으로서 뭐가 하나 있는 겁니까? 이렇게 이제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수보리가 제가 부처님 법문 들은 바에 의하면 그런 것 아닌데요. 근데 그건 뭐예요? 사실 아비달마 불교에서 열반이라는 것을 현실과는 다른 세계에다 둬버렸던 거죠. 현실이라는 것은 유의법의 세계고 열반은 무의법의 세계니까 유의법과 무의법이라고 하는 서로 다른 영역에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무의법을 못 찾고 있으니까 부처님은 무의법을 통해서 열반을 얻었으니까 우리가 유의법을 버리고 무의법을 얻으면 열반이다, 이렇게 본 거죠. 그러니까 이제 철학적으로 말하면 플라톤이 말하는 뭐 이데아랄지 형이상학적인 어떤 존재를 가정해 놓고 지금 그걸 얻으러 가자 하는 이야기가 불교입니까? 이렇게 물은 거예요. 그러니까 부처님 그렇지 않다. 그러니까 내가 깨달은 것은 그런 개념에 의해서 드러나는 서로 차별적이고 모순된 이야기를 난 한 적이 없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내가 가르친 이야기는 개념으로 이해하려고 하거나 또는 개념으로 표현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 그럼 뭐예요? 체험하려고 해야 된다. 체험. 그러니까 이제 사성제 연기법은 여러분들이 외우고 다니면서 누구한테 설명해주고 표현이 이제 설명하는 거죠. 이런 것이 아니라 여러분 스스로 체득하고
다른 사람이 그걸 체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이제 도와주는 것이 뿐이죠. 그래서 이런 것이기 때문에 언어적으로 이것은 법이고 이것은 법이 아니다라고 구분할 수 있는 것이 없다. 다시 말해서 이 말을 다시 표현하면 일체법이 불법이다. 세상의 모든 걸 다 불법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선이건 악이건 진리건 뭐건 모든 것들이 드러나는 구조, 연기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왜냐하면 성인은 무위에서 출현하기 때문이다. 이 말이 아주 중요합니다. 성인은 무위에서 출현한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이 말을 이해하려면은 유의와 무의를 이해해야 되겠죠. 유의와 무의. 그럼 유의가 뭐냐? 아비달마 불교에서는 이 세상에 있는 유의법 따로 있고 무의법 따로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실제로 부처님이 유의와 무의를 말씀하신 걸 보면 무명으로부터 생로병사가 있다는 12연기의 유전문 있지 않습니까? 이게 유의예요. 그러면 무명이 사라지면 노사가 사라지는 걸 보고 무의라고 불렀어요. 그러니까 성인은 무의에서 출현한다는 것은 무엇이냐 하면 환멸문의 실천을 통해서 붓다도 되고 성자도 되는 것이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걸 다시 말하면 뭐가 돼요? 반야신경으로 다시 돌아가서 우리가 반야신경의 구조를 가지고 이야기한다면은 색즉 시공을 공을 깨닫는 걸 무의죠. 무의로부터 출현하는 것이 공즉시색이에요. 무슨 이야기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할 때, 사성제 공부를 한다, 12연기를 관찰한다 할 때, 정말 잘 관찰해서 무명이 멸하면 행이 멸한다. 그러면 그것을 구체적으로 실천하면 팔정도라고 그랬죠? 정견을 가지고 살아가면 그게 성자다, 이 말씀이야. 사견을 가지고 살아갔던 중생들의 삶은 사실은 거짓된 것이었죠. 그 거짓된 것의 자리에서 다시 그 거짓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자각하고 살면 어떻게 돼요? 모르고 사니까 계속 중생의 삶을 살았는데, 무명으로부터 살았는데, 아, 내가 잘못 살아왔구나, 잘못 생각했구나라고 깨우치고 무지를 버리고 팔정도 삶을 살면 새로운 삶이 열리는 거예요. 이걸 열반이라고 불렀어요. 얻을 것이 없는 건 아니죠. 진실을 알고 살면 성자가 된다. 이런 이야기예요. 그러니까 그걸 제가 이야기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좀 갖다 붙였습니다. 다시 말하면 육조 해능이 도노돈수. 이 도노돈수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이 사실을 깨닫고 살면 곧 그 수행이 돼요. 그러니까 불교 수행이라는 것은, 도노라는 것은 점점 내가 무명이 조금씩 없어져 가지고 밝아지겠습니까? 무명이 사라질 때는 한순간에 사라지겠습니까? 그걸 어떻게 비유했냐면 이 방 안에 1000년 동안 빛이 안 들어왔습니다. 근데 창문을 착 여니까 그 어둠을 쫓아내는데 1000년이 걸리겠습니까? 단 한순간에 어둠이 사라집니까?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계속해서 무지의 삶을 살아도 그 무지의 삶이 깨지고 아, 이게 잘못됐다는 깨달음은 한순간에 오는 것이지 점점 어둠을 몰아내다 보니까 밝아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거울을 점점 닦아내니까 밝아지는 게 아니다는 것이에요. 그 이야기를 지금 육조 해능이 했고 육조 당경이 하는 이야기예요. 어려운 이야기가 아니에요. 알고 보면. 그걸 도노라고 그래요. 그러면 이제 밝아졌으면 그대로 밝아진 생각을 가지고 사는 것을 보고 돈수라고 그래요. 근데 사람들은 왜 이제 도노 돈수냐 도노 점수냐는 논쟁을 하냐. 부처가 된다는 생각을 하니까 그래요. 부처가 되는데 점점 닦아서 되느냐, 한순간 탁 깨치면 그때 이제 부처가 되느냐, 모두 부처 되려고 하는 거예요. 부처라는 명함을 하나씩 갖고 싶은 거죠. 부처라는 명함을 가지고 있는 존재가 부처가 아니에요. 누가 부처예요? 부처 삶을 살면 부처라고 부르는 것이지 부처가 따로 없다니까. 그러니까 부처님 되려면 간단하다니까요. 여러분들도 부처님 살던 대로 한번 살아보세요. 당장에 걸식하고 하루에 7주씩 돌아다니고 80살이 넘어도 집에서 머물러 하지 않고 몸이 쓰러져서 땅바닥에 뒹굴어질 때까지 일체 중생을 위하는 그 마음 하나로 세상을 돌아다닐 수 있다면, 그렇게 여러분들이 지금이라도 살고 있으면 세상의 모든 사람이
부처님이라고 우러러 받들 거예요. 그러나 우러러 받든다고 해서 여러분들의 일신상에 쾌락이나 그런 것들은 없을 거예요. 많은 사람들이 부처가 되고 싶어 하는데 그 되고 싶어 하는 부처는 무엇이냐? 지 욕망을 충족시켜주는 자리인 거예요. 이게. 욕망을 버려야 부처 된다는데 욕망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부처가 되려고 하니까 부처가 안 되는 것이지. 그래서 이제 성인은 무의에서 출현하는 것이고, 그래서 이제 점수 도노라는 것은 돈수 도노, 도노 돈수는 깨달으면 돈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 육조단경을 잘 읽으셔야 돼요. 육조단경에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면 내 가르침에는 돈법과 전법과 돈법이 다 있다 그랬어요. 깨닫기 전에는 점수 하나, 깨달으면 돈수한다 그랬어요. 이게 그 말이 아주 중요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이 이걸 또 해석을 잘못하는 거야. 말하자면 깨닫지 못한 사람은, 어리석은 사람은 점수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돈수한다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돈호 돈수법을 이야기하면서 멍청한 것들은 점수하고 영리한 것들은 돈수한다 이렇게 해석을 하니까 문제가 생겨요. 이건 누구나 다 부처님은 누구 보고 영리하고 미루는 사람이 있다고 말한 적이 없어요. 여기서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깨닫지 못하고 수행을 할 때는 깨닫는 과정은 뭐가 깨달음일까 하고 이것저것 해보고 하면서 점수가 있을 수 있어. 점수는 깨닫기 전에 하는 수행이에요. 깨닫기 전에는 우리는 점수할 수밖에 없어. 아직 내가 깨닫지 못했기 때문에 깨닫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해보는 게 탐욕을 줄여도 보고 뭣도 해보고 하지. 탐진치를 없애라 그랬으니까 그래 화도 안 내야지. 성질 나도 참아야지. 욕심 나도 참아야지. 이런 건 점수예요. 그런데 도노를 했어요. 아니 욕심 낼 것도 없고 화낼 것도 없는 줄 알았는데 무슨 놈의 이제 화를 좀 참아보자. 뭐 욕심을 줄여보자. 이런 이야기가 나올 리가 없다는 거지. 그러니까 돈수하면 그때는 돈호하면 돈수다. 돈수하면 부처가 돼가지고 그냥 이제는 뭐 수행 안 해도 된다가 아니라 돈수라는 말에 우리가 주목해 보자. 수라는 것은 뭐죠? 닦음이죠. 그러니까 결국 돈수는 끝나는 자리가 아니에요. 새로운 삶의 출발점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불교는 무엇을 끝장내려고 공부하면 안 돼. 내가 단박에 깨쳐가지고 이제 끝장 내버리고 이제는 뭐 안 하고 공부 안 하고 살라 할 것이 아니라 천년 만년 할 짓을 찾아야 돼. 네? 그렇잖아요? 하여간 내가 또 세상에 태어나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이렇게 사는 게 좋아. 어디를 가더라도 지옥에 가도 나는 이렇게 살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한테는 지옥이 없는 거예요. 말하자면 지장보살은 지옥에가 있어요. 지장보살에게는 지옥이 지옥이겠습니까? 아니겠습니까? 그래, 그런 걸 보고 이제 처처가 극락국이야. 그런 사람들은 지옥에 가면 지옥이 그냥 극락으로 돼. 그 사람들이 가는 곳이 곧 극락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있는 그곳이 곧 그대로 극락이 되는 세상을 만들어야지. 불교 공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실은 지금 성인은 무의에서 출현하기 때문이다 하는 이야기가, 이런 이야기들이 다 그런 의미들이 지금 담겨 있습니다. 그 이야기를 제가 이제 이 안에 여러분들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여러 가지 경과 논을 통해서 설명을 했습니다. 그 내용은 또 내가 이거 이제 하나씩 설명하면 이 대목만 다 하려 해도 몇 달은 걸려야 돼요. 그러니까 이제 여러분들이 아마 제 이야기를 잘 이해하셨다면 집에 가서 이 글들을 읽어보시면 그 중론 굉장히 어려운 글입니다. 근데 이제 제 이야기를 듣고 읽어보시면 그 내용들이 이분들이 이런 말씀을 하시구나. 이게 이제 막 훨씬 쉽게 들어올 거예요. 이게 눈이 떠지는 거예요. 눈이. 여러분들이 개념을 가지고 공부를 하면 지금 여기 써져 있는 이 내용들 한 구절도 여러분들이 제대로 이해할 수 없어요. 그런데 이제 방금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한 그런 내용, 그런 이해를 가지고 그런 안목을 가지고 중론도 읽고 뭐 선가의 육조단경 내용도 읽고 이런 거 읽어보시면은 그 내용들이 확연하게 스스로 여러분들에게 밝혀질 것이라 생각을 합니다. 좀 쉬었다 할까요? 네.